20년 동안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정말 뺏고 또 뺏기는 전쟁 같은 상황과 또 그로 인하여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정말 마치 원수지간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아주 극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막혀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풀지 못할 관계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싸움과 다툼을 노래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과의 그 끈질겼던 밀당이 끝나고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자유함을 누리는가 싶었던 야곱은 그리운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까워오자 슬슬 또 다른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산 넘어 또 산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문제 하나 넘으면 또 원치 않았던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이런 삶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찾아오는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야 한다고 믿는데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번째 천사들을 보여주는 거죠. 20년 전에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잘 때 그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들을 보게 하셨는데요. 왜 또 20년 후에 천사들을 보게 하신 걸까요? 딱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때문인데, 자,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보여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언제든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또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또 2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야곱이 20년 전에 보았던 천사들과 지금 이 만난 천사들과 좀 다른 점이 보이죠. 그때는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것만 했는데 이번에 본 천사들은 어땠어요? 보니까 그 야곱의 말대로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자기 자신을 호위하듯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군대를 이루어서 나를 언제나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의 무리를 본 사람이 또 있죠. 그 엘리사가 아람이라는 군대가 자신의 집을 에워쌌을 때 그의 종 게하시는 엄청난 두려움에 쌓였지만 죽겠다고 했지만 이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엘리사의 그 정신이 강인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엘리사의 시력이 아주 좋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아람의 군대를 자기 집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또 에워싸고 있는 것까지 보았으니 그 엘리사의 시력이 여러분 얼마나 좋았던 걸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달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이 방편을 허락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분명히 엘리사와 같은 믿음, 또 야곱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이 마하나임의 믿음, 마하나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그 천사들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 박수팀에 찬양할 때 이런 찬송 했었죠.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차 운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천사들이 저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송만 하지 마시고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리니 어떻게 가라고요?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마하나임의 경험으로 용기 백배한 야곱이 에서 앞에 서기로 마음을 굳게 잡고 먼저 자신의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내어 에서의 마음이 20년 동안에 변화되었는지 그대로인지 한번 떠보려고 먼저 보냅니다. 하지만 야곱의 기도와 달리 앞서 보낸 사자들에게 심상치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6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미안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이 모습을 에서가 야곱에게 20년이 지났으니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은혜 베풀기 위해서 오는 그림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곱은 20년이 지났으니 혹시 에서가 과거의 일을 다 이제 깡그리 잊어버렸을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활쏘는 사냥꾼이었던 에서는 무려 40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동생 야곱의 길을 꺾어버리겠다는 뜻이겠죠. 맨발로 뛰어나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떠보려는 이 야곱의 계획이 너무나도 괘씸했던 거죠. 야곱의 계획이 여전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것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군대의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면서 그의 앞길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이 야곱은 또 자신의 장머리로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서서히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 마하나임의 기억을 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나를 향해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이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을 떠야 하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또 인간적인 꾀를 발산하고 또 인간적인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군대의 약속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눈에 들이닥치는 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는데요. 자, 13절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야곱의 머리로 나온 계산은 뭐냐 하면 첫 번째보다 더 구체적으로 물질을 잘 이렇게 나누고 가축들을 나누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바리케이드를 2중 3중으로 치겠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의 이 계산은 뭡니까?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야곱의 계산이 통할까요? 지금 야곱의 행동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냐 하면 그냥 속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 물질이면, 이 정도 가축이면 아무리 형이 나를 향해 죽일 듯이 화가 있어도 이 정도 내가 물질을 먼저 보내면 형의 마음이 높겠지. 사람이라면 용서하겠지. 자, 여러분 형 에서가 정말 원하는 게 이 야곱의 가축이었을까요?
형 에서가 정말 20년 만에 보고 싶은 것이 야곱이 주는 이런 예물들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들이 만난 후에 33장에 곧바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미리 당겨서 33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보세요. 에서는 물질에 관심 없어요. 에서가 정말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20년 전에 야곱이 아니라 좀 달라진 성숙해진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동생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본인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20년이 지났는데 얘는 아직 그대로네. 하면서 400명이나 거드린 거예요. 400명이나 거드리고 야곱 이참에 완전히 혼내주겠다고 벼르면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수십 년을 다니니 당연히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소그룹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이런 직분을 가져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교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우들뿐만인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참 기분 나쁘더라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골프를 치는 모임이 있는데 골프 치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운동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골프를 잘 모르는데 그게 뭐 타수가 있다면서요. 이 중에 골프 치시는 분 계시나요? 그 타수가 있는데 그 한 타의 월말을 이렇게 측정해서 그 한 게임이 끝나면 수백 불이 이렇게 모여진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의 골프 시합이 뭐냐 하면 내기 골프가 되는 거죠. 타수로 계산해서 제일 1등한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는. 그런 내기 골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참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있을 텐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자꾸 자기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에 더 앞서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 그 문제가 어느 날 불현듯이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또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야곱처럼 또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자기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금방 또 다른 문제가 얼굴을 또 들이밀걸요 아마. 긁어부스럼이란 말이 정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결국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주 많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어떤 상황을 문제로 보는 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지만 그것을 만약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 문제들을 그냥 그들도 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 앞에 그 문제들이 다 굴복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그 문제에 심취하다 보면 그 문제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쯤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방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만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자들도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보시면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편안하면 등 돌리고 딴짓하고, 또 힘들면 하나님 편해지면 자기 꾀로 살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만 행했던 사람들이 사사기 때 사람들이죠.
이게 7번 사이클링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거든요. 왜 하필 7번이 돌아갈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넘버 7은 하나님의 숫자죠.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그냥 터치 안 하시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이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툭툭툭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우리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그게 대단하게 보일까요? 우리의 눈에나 우리의 문제들이 크고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죠. 그냥 여기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시고 후 불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 앞에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 하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 걸까요?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확하게 잘 들어오셨어요. 지금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뭘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자기 혼자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를 그냥 집요하게 추적한다고 그랬죠. 어디를 가든지 땅 끝에 가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면 거기 계시고 어딜 가도 하나님이 쫓아다니신다고 그랬죠. 그죠? 왜 쫓아다닌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이끄는 또 옛 자아가 주는 그런 세상적인 옷을 여전히 덕지덕지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야, 너 그거 벗어. 너는 이거 입고 살 존재가 아니야. 라고 계속 그 옷을 벗겨주신다 그랬죠. 그죠? 벗기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정신이 반짝 들도록 확 벗겨내시는 때가 있는데 되게 그때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때가 아주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믿음의 눈을 뜰 때가 있었잖아요. 사람마다 다 사인이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확실하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기억하거든요. 아주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툭 하고 칠 때가 있단 말이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의 터닝 포인트는 저는 그래요. 처음에 20년 전에 야곱이 이 돌을 베개 삼아 잠잤던 곳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자 그것을 뭐라고 이름 지었나요? 벳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근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데 야곱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그 여기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저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약복강가 여기가 야곱의 믿음의 정말 확실한 터닝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계산대로 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보겠다고 예물을 보내고 이제 가족들까지도 강 저편으로 다 보낸 후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자, 혼자 남아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해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바리케이드 다 치고 홀로 남아서 덜덜 떨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허리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라졌잖아요.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예? 119, 911 신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웃기기는 야곱이 또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막 허리를 붙잡고 막 씨름을 했는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황당한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황당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누구가 실험한 거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나? 하나님과 씨름했나? 아니면 에서가 보낸 사람과 씨름했나?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구와 씨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거기서 홀로 남은 야곱과 그 사람이 씨름을 했는가? 왜 씨름을 했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누구와 씨름했는가를 별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바짓가랑이 늘어지면서 막 밥도 안 먹고 막 무조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에는 강청하는 기도가 있죠. 그 과부처럼 주실 때까지,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계속 문 두들기고 그런 기도 해야 되죠. 물론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야곱이 원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자기 생명 지켜주시고, 자기 가족 지켜주시고, 그 철저히 자기 지금 자기뿐이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의 처절한 매달림에 결국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소망하는 그 방향을 살짝 틀어주셨어요. 즉 성도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이 야곱의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또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의 씨름을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자, 그 구절 한번 함께 보죠. 호세아 1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 다음 구절 중요해요. 시작.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은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필 끌어다가 인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 지키는 뜻이에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거 말하기 위해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던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시작하셨는데 그 목적이 야곱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소원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간적인 계산이 틀렸어. 그러므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왜 야곱 허리춤 붙잡고 날이 셀 때까지 씨름하고 있어요? 야곱의 소원 들어주려고요? 아닙니다.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신자로 변화되기로 인해서 터닝 포인트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 뭘 하고 계십니까? 정면 충돌.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야곱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잘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돌아서면 또 툭 튀어나오는 야곱 정말 그 본성, 인간적인 자아 본능의 그 뿌리를 완전히 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지금 정면으로 돌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틈만 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에 빠져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찾아오셔서 충돌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20년 전에 천사 보여주셨죠. 20년 후에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천사 또 보여주셨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와서 같이 그냥 붙어버리신 거죠. 그 충돌의 여파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느끼도록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어낸 결과물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 증거로 남겨두신 것이 뭐예요? 다리를 절게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육신의 고통을 계속해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물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건 맞는 것 같은데 상황상 보니까 뭔가 좀 찜찜하지 않아요? 이긴 사람이 야곱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사람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곱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꼴을 보면 야곱이 진 것 같아요.
이긴 사람이 더 망가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야곱 제일 큰 두들겨 패시고는 야곱의 손을 딱 들어주시고 씩 웃으면서 와 야곱 네가 이겼어 라고 이렇게 손 들어주신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 약복강 사건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충돌 후 받은 증거로 다리를 절게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고생한 야곱인데 또 저렇게 하나님께 다리까지 얻어맞아서 평생을 절게 되었으니 참 가슴 아프긴 한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틈만 나면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번개처럼 회전하는 두뇌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해도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자신 스스로 걸을 수 없어 하나님을 마치 지팡이처럼 의지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화된 이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름일 수도 있고 이 땅의 교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킹이 있고 이스라엘 리가 있고 또 누구나요? 또 킹이가 이스라엘 박이 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최도 저기 계시네. 섭섭하셨죠?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나님과의 씨름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씨름은 언제나 이어질 건데요. 한순간이라도 내가 또 야곱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자기 자신이 옛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내가 장꾀를 부리고 야곱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과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를 또 두들겨 패시고 씩 웃으면서 내 팔 들으시면서 와 네가 또 이겼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에 그 흔적을 또 가지게 되겠죠. 뭐 몸이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흔적을 딱 놓아두시는 거죠. 왜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내 꾀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구나. 그것을 금방 깨닫게 하시도록 이렇게 흔적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약복강 이전의 삶의 습관을 버렸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씨름 후 죄에 대하여 경계하는 습관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좀 위험한 짓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할 때 부모가 그걸 딱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급한 사람은 바로 야! 이렇게 소리치지만 좀 젠틀한 부모는 이렇게 헛기침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애들이 사인을 딱 듣고 하려는 행동을 딱 멈추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장착한 성도는 웬만한 문제가 찾아와도 그 하나님의 경계하시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빛의 속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게 되기 때문에 문제와 상황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또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우리가 야곱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죠. 그죠? 자기만 아는 속이는 자, 발꿈치 잡은 자, 세상의 끝 쥐고 살려고 하는 자, 이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은 엄청난 그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났다면 우리의 이름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 세상 것 붙들고 사는 야곱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 붙드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야곱의 인생을 좀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입던 옷을 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우리가 그 옷 좀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마하나임의 신앙, 그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라고 하는 마하나임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때로는 실험하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식 있으니까